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경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를 상실한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이루셨지만 그거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그 아버지, 오늘은 그래서 색동 옷을 입을 용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을 고하니까 그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여기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미워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미워했는데 꿈을 말하니까 더 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이미 미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그 꿈 내용을 요셉이 말할 때 형들이 자기를 더 좋아해 줄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더 미워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미국에 올 생각을 중학교 때 했습니다. 중학교 때 어떤 이제 벤카슨 박사님의 책을 읽고 나도 이런 멋진 의사가 되고 싶다.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존스 홉킨스 병원이 있어서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오랜 어렸을 때 그 동경하던 꿈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정말 갔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벤카슨 박사님처럼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 영어를 잘해야겠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한국삼육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외박일에 내려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책을 읽었는데요, 꿈을 정했어요. 뭔데?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좋아하셨겠죠. 그런데요, 제가 들어가고 싶은 병원이 생겼어요. 어딘데? 미국에 존스 홉킨스라는 병원이 있대요. 세계 최고의 병원이래요. 거길 어떻게 가는데?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삼천포라고 하는 굉장히 시골 마을에 사시는, 지금도 사시고요, 분이십니다. 삼천포로 잘 나가다가 빠진다. 그 삼천포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한번 비켜가나 했는데 여지없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른다. 뭐 집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땅을 팔아서라도 공부시켜 줄 테니까 너가 의지만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낼지 모르니까 알아서 갈 방법을 찾아라 그러셨어요. 중2짜리한테. 근데 제가 미국에 올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꿈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셉도 담대해졌습니다. 왜요?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이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꿈을 말하다니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꿈은 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꿈도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그 SNS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건 저희만 많이 하는 건 줄 알았던데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 뭐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그러니까 교회 어르신들이 더 페이스북에 이렇게 좋아요를 누르시고 막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이 SNS에 사진을 자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많이 올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구나. 항상 사람 관심 가져주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 이후부터 내가 정작 중요한 걸 말하고 싶을 때 너무 자주 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알리고 싶은 것 있을 때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면 더 미움받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을 조금 느끼십니까? 이제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 이야기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더 슬픈 현실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이야기라도 했지, 요즘은 하나님 어떠한 비전도 그것을 나누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다행히 달랐어요. 정말 저는요, 요셉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제외하고 성경 모든 인물 중에 요셉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건 내일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셉이 달랐어요. 형들과는 달랐어요. 형들과 뭐가 달랐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달랐죠?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하니까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네, 교회 안에도 무지상주의가 들어와서. 근데 뭐 다른 형제들도 제 생각에는 꽤 잘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일단 잘생겼잖아요. 야곱이 잘생겼고, 뭐 레아는 라헬보다 못생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요셉의 개인 취향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요셉은 일단 사실 생물학적으로 달랐습니다. 다른 형들은 정부인이었던 레아의 아들들이고 자신은 라헬의 아들. 생물학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뭐가 달랐냐면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특별한 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어떤 옷이죠? 네, 색동옷. 형들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루벤 형, 이 옷 어때? 빛깔 좋지. 형, 한번 입어볼래? 빌려줄까?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사회에서든지 눈치 없으면 정말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샀습니다. 근데 형들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형, 이 옷 어때? 너무 예쁘지?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네. 네. 나는 그 옷도 싫고 너도 싫어. 그게 아마 형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 옷도 싫은데 너가 제일 싫어. 왜요? 너는 우리랑 다르니까. 너 싫다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다는 것,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불편한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혹시 경상도에서 잘하신 분 계세요? 아, 네. 저는 경상도에서 자라서 한삼 중학교로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안 그래도 내성적인 제가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학기가 시작을 했는데 왜였을까요? 이 사투리. 정말 친구들이 옆에서 너 밥 먹었어? 이렇게 끝을 올리는데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밥 먹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네, 밥 먹었나 이렇게 하죠. 밥 묻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밥 먹었어 하는 친구들 앞에서 밥 묻나가 절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시골 촌뜨기로 볼까? 그리고 정말 감추려고 해도 삐져나오는 그 억양 때문에 친구들이 잘 얘기를 하다가도 저를 신기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되게 흥미로워하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좋은 의미로.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것들, 남들이 안 해본 것들, 다른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그 1%의 다름이 나머지 99%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같은 것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까? 네. 다르면 일단 좀 배척을 하고 같으면 잘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비기닝 스테이지만 잘 넘기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다르다는 것을 조금 더 적절하게 잘 그 강점을 살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존경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네. 저는 영화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요. 막 2시간씩 이렇게 있는 걸 보는 게. 근데 그 영화가 워낙 유명하니까 봉준호 감독님이 뉴스에서 그 수상 소감을 하는 장면을 틀어준 것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고 정말 창의적이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를 만들었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개인적인 것들은 사실 보편적으로 수용되기는 어렵죠. 공감되기도 힘들고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도 남과는 다른 것이 결국에는 차이를 만들고 존중받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 우리는 다르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용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가 가진 고유의 특권, 고유의 신념, 고유의 진리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문화에 내가 수용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수용되지 못할까 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다른 크리스천으로부터 배척받을까 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조금 숨겨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진지한 크리스천으로 보일까 봐 덜 진지한 크리스천처럼 행동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아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배운 것이 정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색동 옷을 입을 용기입니다. 제가 한삼 중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근데 저 때도
굉장히 무서운 형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아빠 옷처럼 보이는 큰 교복 마이를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말 꼬맹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학교를 들어갔더니 형들이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저희 친구 중에 저희 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다 집합. 너무 무서웠습니다. 맞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고학년이 되면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 우리 후배 학생들을 때리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고학년이 되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그 후배를 위해서 나서야지. 그런 결심을 정말 했어요. 한 번은 제 기숙사 이제 같은 학년 동기죠. 그 친구가 집합시킨 것입니다. 제가 3학년 때, 중3 때, 중 2학년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기숙사 휴게실에 졸졸졸졸 따라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상기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도움을 딱 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학년에서, 우리 기숙사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무서운 친구였어요. 왜 하필이면 걔가 불렀나?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이런 똑같은 일을 반복되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가서 친구에게,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맞고 했으니까 그냥 말로 잘 타이르고 돌려보내자 했습니다. 친구가 너무 좋아했을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맞을 뻔했겠죠. 근데 어떻게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36대 대학교의 이제 체육관에 이걸 뭐라 그러죠? 밴딩 머신, 자판기가 있는데요. 제가 운동을 하고 음료수를 사 먹기 위해서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글쎄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돈 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자판기를 쾅 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판기 처음 봤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알았어요. 쾅 치니까 하나가 뚝 떨어지고, 쾅 치니까 떨어지고. 근데 제가 거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건 옳지 않은 일인데, 제가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인데, 제가 여기서 친구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지 말자고 했어요. 얘들아, 원래 우리는 돈 내고 먹으려고 왔으니까 돈 내고 먹자. 친구들이, 동원아, 너는 정말 미래의 목회자가 될 상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선비 나셨네, 이런 거였어요. 지만 착한 줄 아나. 친구들은 쿵 해서 다 먹고 갔습니다. 저는 쿵 하진 않았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 용기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꿈을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그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당당하게 말하고 그 꿈을 자랑하며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다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의 다름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우리의 다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꿈에 대해서 말하고 해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회방 놓고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일매일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내가 오늘 잠시 하나님이 주신 색동옷을 벗어내리고 오늘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과 계획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분의 아들임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생각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보는 것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관심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걸어가야 할 방향도, 심지어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그 태도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마음가짐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질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은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파티를 해도 다르게 파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골프를 쳐도 다르게 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놀아도 다르게 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용기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다른 것에 이끌린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교우님 중에 연애를 하시면서 와, 이 사람은 나랑 어떻게 이렇게 똑 닮았지? 우린 천생연분이야 하셔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야, 나는 정말 한 성격 하는데 이 사람도 한 성격 하네, 나랑 천생연분이야,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폭발해보자, 뭐 이렇게.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목회자인데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무슨 뭐 영성이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랑 둘만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전. 네. 근데 제가 저희 와이프를 교회에서 만났는데요.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저희 와이프 이름이 유기쁨입니다. 진짜 이름 같은 사람이에요. 네, 에너지도 넘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밝은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끌리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다른 것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 패션을 본 적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그 골든 엔젤스라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외국에서 이제 온 멤버가
아주 정말 난감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제가 너무 민망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너 빨리 가서 바지 입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여자 멤버가 굉장히 민망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말 하냐? 나는 내가 뭐 민망한 걸 입고 있냐? 나는 굉장히 괜찮은 거 입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레깅스라는 거였어요. 레깅스.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 옷을 입고 정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내복 같은 걸 입고 그 일산 거리를 활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오니까 다 레깅스 입고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다른 것에 대해서. 그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보고 너무 다른 것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이 땅에 오시면 저희가 막 환영할 것 같죠? 성도님들, 저희가 아이고 우리 정말 멋진 선생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러면서 막 저희가 잘 따르고 환영할 것 같죠? 아마 또 너무 달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르게 사랑하시니까. 너무 다르게 사랑하시니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보는 서로 마주하는 삶 속에는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니까. 저희 중에 창녀와 즐겁게 식사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저는 조금 약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러 술집에 가신 거예요. 전도하시러. 그런데 교우님이 우연찮게 목사님을 본 것입니다. 그 술잔이 있고 거기에는 깨끗한 물이 따라져 있는데 목사님은 그 구조자에게 최대한 맞춰주고자 노력하시는데 그것을 본 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다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르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무슨 헤어스타일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입맛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1차원적인 다름이 아니죠.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른 것,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 다른 꿈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브랜드 옷 입는 거, 다른 종류의 차 타는 거,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도 사실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저희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무슨 직장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포지션에 있는지는 사실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신 다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안식일에 시험이 있어서 한 의대생이 시험을 안 쳤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재림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시험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와,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안 칠 수가 있을까? 저는 다 저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핫 이슈가 되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아닙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굉장히 대단하다, 아니면 잘했다 하는 의견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융통성이 없다 하는 의견이 많았을까요? 저는 어린 전도사의 마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딱 하루인데? 다른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루인데 그것만 잘 넘겨가면 더 많은 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막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신앙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야지. 무슨 의도로 하신 것인지는 압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마음으로는, 집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다른 것입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대하는 무게와 그 중함을 저울질하는 그 저울의 민감성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용기는 못 줄망정 그게 어떻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과잉 신앙이라고,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킬 수 있을 때는 잘 지키고 지키기 어려울 때는 익스큐즈 하는 신앙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하는, 정말 100배 1000배 낫다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희는 이렇게 쉽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진 계기가 있었어요. 골든 엔젤스를 할 때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갔어요. 그분들 어디서 모여서 집회를 했냐면, 어떤 한 교우님이 공장장이셨는데 그 공장 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또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북한에서 넘어오신 할머니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다 모여서요,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자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면 입 모양만 맞춰서 부른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참여를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찬양 한번 크게 부르기 위해 목숨 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 때문에 목숨 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가 늘 그냥 편하게 드리는 기도, 편하게 부르는 찬양, 편하게 지키는 안식일, 나는 한 번은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한 번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어떠한 상황에도 벗지 않을, 떳떳이 자랑할 용기가 있습니까? 색동옷을 입을 용기, 정말 필요한 용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다면 멈추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시원에 들어가서
뭐 서울대를 목표로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버드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목표는 하버드인데요, 그거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놀면서 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때로는 내 친구 관계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친구들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가 하버드 간다고 하면서 그 목표를 잡더니, 그 꿈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너 진짜 재미없는 사람 됐다. 너 진짜 재밌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하버드 갈 꿈을 지방대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겠죠. 정말 그 꿈이 확실하다면. 성도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 가지는 꿈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런 친구들의 소리, 의견 관여하지 않고 정진해야 정말 할진데,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을 맞이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용기를 꺾는다고 해서 열심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거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꿈이 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시련도, 비난도, 책망도, 회방도 다른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꿈에는요, 내가 꾸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다 꿈을 가지고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장로님, 우리 주병득 장로님께서 그 책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있길래 제가 잠깐 그 찬양을 드리기 전에 그 부분을 잠깐 읽었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꿈을 위해서 살아오셨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목차를 쫙 보면서 봤는데 모두가 다 꿈을 위해서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진 꿈과 내가 설정한 꿈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내가 꾼 꿈은요, 내가 열심히 내 꿈을 쫓아가야 돼요. 내가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그 꿈을 쫓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그 꿈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옵니다.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그 구덩이까지 따라갔어요. 르우벤 형을 준비시킵니다. 미디안 상인이 마침 지나갑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이제는 꿈이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거리까지 갔는데 꿈이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따라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로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종에게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에게 꿈은 없습니다. 노예에겐 꿈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노예가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노예 요셉에게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감옥까지 따라갔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와, 요셉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성경은 그냥 감옥 갔다가 노예했다가 뭐 총리가 됐다,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그 몇 절을 읽지 않습니까? 그 몇 절 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민자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부모님 없이 혼자 그 어린 나이에 17, 18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겪었을 수많은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왜 달랐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20년이 걸릴 동안, 와, 저 같으면 2년만 미뤄져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야 생각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 꿈만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색동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색동옷은 요셉이 미움받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게 만든 그 원인이 되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색동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면,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입을 용기가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갈렙처럼, 또 우리 젊은 분들, 저 같은 분들, 요셉처럼 그분이 가진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꿈을 받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정말 색동옷을 입게 되시는, 그것을 입을 용기를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색동옷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은 바느질해서 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색동옷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 정말 귀하게 입으셔야 돼요. 자랑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옷 입었느니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눈치가 없어서도 있겠지만 색동옷을 입는 걸 자랑하고 다니면 미움받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자랑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